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선교 동향적인 전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 저는 시니어 선교 전반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은퇴한 시니어들이 교회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에 의하면 202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 중에서 60%에서 70%가 55세 이상의 은퇴한 시니어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퇴한 시니어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이 은퇴한 시니어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활용하는 교회만이 앞으로 계속 성장의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 다 아시죠? 84세가 넘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을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 무려 30년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늘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연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채빈 사망 연령이라는 겁니다. 채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은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4년 전에 2000년도에 남자가 85.6세, 여자가 9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상가에 가보시면 돌아가신 망자의 나이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만 이렇게 증가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체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아주 조그마한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관식 씨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80대의 나이에 아마추어 테니스 시합에 나갔다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80의 나이에 테니스를 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네 테니스장에 가보시면요, 80에 테니스 치는 건 아주 보통의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가끔 아직도 테니스를 치는데 저하고 같이 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80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세에 테니스 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보고요. 또 테니스 동영상을 한번 치는 걸 직접 봤습니다. 테니스도 곧잘 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은퇴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은퇴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는 은퇴하고 난 뒤에도 살아야 될 시간이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50년까지도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바프 보드라는 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한평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2평생의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퇴 후의 후반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퇴라는 게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바프 보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전만큼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가 한 교회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첫째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거 명령을 조금이라도 수행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싶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닮게 하고 싶다, 닮아가는 걸 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성들을 가는 선교사이든 보내는 선교사이든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런 선교의 중요성은 잘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은 우리 편에서 보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해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고 선교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이 풀타임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선교사님들의 정가세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니어 선교사들은 괄목할 만한 정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최근에 선교지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감정이 정대되어서 복음만 가지고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 그런 선교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신도 선교사라든지 전문인 선교사라든지 비즈니스 선교사, 다양한 이런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문인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또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시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시니어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한국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선교하는데도
시니어들이 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역입니다. 또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사역도 시니어들이 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역입니다. 한국의 국내외적으로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님께서는 한국 땅에 시니어들을 많이 선교사로 준비시켰다 이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도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중후반에 선교사로 헌신한 말 그대로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 단체에 가입도 하고요. 또 해외 출장을 다니면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그때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아래층은 선교관으로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항상 선교사들이 와서 한두 가정 와 계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직장생활을 잘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액이라는 국제단체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그때 준비위원으로 제가 섬기게 되었고, 그때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이 영국에 있는 외액이라는 선교단체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빵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빵이 참 종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빵들이 전부 다 그 전날 선교사님들이 그 이웃에 있는 빵집을 다니면서 팔리지 않는 빵들을 다 수거해 와서 먹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마 그 우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를 3분의 1컵씩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님인데도. 그리고 디저트로 사과 조그마한 한 조각하고 오렌지 한 쪽에 나왔는데 그걸 하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씩 먹으라는 줄 알고 식판에다가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 담았더니 그 앞에서 배식 담당하시는 분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래서 좀 모함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며칠 동안 여기 있으면서 참 이 단체가 좋아졌어요. 아니 이렇게 먹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글로리 홀이라고 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면 글로리 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수십 개의 먼지에 쌓인 그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가방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자기의 기중품들을, 소장품들을 그 가방에 맡겨놓고 가는 가방이었어요.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 가방의 주인은 지난 100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다시는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의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단체의 모토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단체의 모토인데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마주 앉아서 우리도 가는 선교사 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장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직장 끝날 때 그때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때로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선교지로 이 단체로 해서 선교지로 갑시다 하고 저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55이 넘어도요, 직장을 그만둘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물고기에 맛있는 부분인 몸통 부분은 우리가 다 먹고 이제 꼬리만 주님께 드릴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저한테 가장 높은 지위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물고기 살점이 있을 때 헌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 한국 본부에 와서 섬겼고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섬기다가 지금은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것이 30년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전반전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서 올해가 딱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생활이 후반전입니다. 제가 전반전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것을 후반전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니어 선교사를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단체 그 외국 선교사 선발 기준을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3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30이 넘으면요, 선교 단체 허입을 시켜주는 단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젊은이가 아니면 풍토병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통도 통신도 발달하고요, 또 의료시설이 향상돼 가지고 선교지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표적인 시니어 선교사의 모델을 찾으라 그러면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스크랜턴 대부인입니다. 이분은 40살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그때 자기 아들, 며느리, 손녀 3대가 같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여성교육과 조선의 여성교육과 여성복음화에 가장 아마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53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4년간 사역을 하시고 77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3세에 왔는데 그때 53세하고 지금 53세하고 같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미국의 여자 평균 수명이 50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넘은 나이에 한국을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여자 평균 수명이 이제 87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그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에 오셔가지고 조선을 변화시키고 조선의 여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조선인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던 선교사 같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수천 명이 양화전까지 20리길을 운구를 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아쉬워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김영국 장로님이십니다. 소련 선교의 개척자십니다. 이분은 선교사라고 불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했던 시니어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분한테 선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는 드물게 러시아어에 아주 유창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는데 평양사범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남하하셔가지고 육군 장교로 일을 하셨는데 육군 그 정보부라든지 첩보대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러시아 말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 러시아 말을 아마 잘하는 몇 사람 가운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련이
되기 전에는 한국에 그 러시아과가 있는 학교가 한국 외국어대학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어대학에 그 러시아과 크리스찬 학생들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련 선교회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분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시면요 가는 곳이 있어요. 극동방송을 가십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가서 그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소련 땅을 향해서 복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9년부터 소련이 개방 정책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도 안기부의 허가를 받으면 소련 땅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89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소련 땅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당시는 한국에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니가다에 가가지고 하바롭스크로 가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4년을 왕복을 하시고 또 남쪽으로 브라디보스톡, 아르좀, 나우도카 이쪽을 다녀오시고 또 거기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 갔다가 상페테르부르크에 갔다가 지금 중앙아시아인 그 타슈켄트, 알마티, 비시객 이 지역을 다녀오는 소련 전체를 다녀오는 여행을 4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시에 가시면요 먼저 고려인들을 모아요. 고려인들을 모아가지고 고려인들이 그때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없었을 때입니다. 러시아 말로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는 내가 한국에 가서 선교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에 가서 또 그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는 또 내가 한국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 데리고 다시 가서 한 교회씩 맡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12곳인데 지금도 큰 교회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련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을 알고 이분을 초청을 와서 설교해달라고 여러 차례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시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막 모여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막 우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 남쪽에서 복음방송을 들었는데 남쪽에서 들어오는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의 음성의 주인공이 오늘 소련 자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이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자기는 그 방송을 하면서 허공을 대놓고 방송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거를 들은 수없이 많은 소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 참 열악했습니다. 비행장도 그렇고 또 기차역도 그렇고 난방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속에서 여행을 하다가 너무 추운 지방에서 힘들게 여행을 하시다가 한국에 91년 11월 달에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뇌출혈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지방에 있다가 아마 더운 지역으로 오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밤중에 연락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의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련 전 지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얼마 후에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 한 10년 정도 더 사셨어요. 그렇지만은 사역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사역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러시아 말은 잊어버리지 않아 가지고 러시아어로 계속 번역하시고 하는 사역은 계속 하셨어요. 저는 소련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충실한 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대한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선교를 이해하려면요, 시니어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은 굉장히 우선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전문인 선교입니다. 전문인 선교는 전문적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대학 교수 그리고 한국어 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학 교수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세운 대학이요, 좀 규모 있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교수 사역이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수 사역 하시는 분은요, 주로 한국에서 은퇴하기 전에 교수 사역을 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공무원 하신 분들 또 대기업 임원을 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 시간 내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좀 딴다면 갈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나는 할 게 없어서 선교지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건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인 선교 중에서는 유치원 교사 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미술 선생 교사들도 있고 또 음악 교사로 가서 악기도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장점이 참 많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선교 수단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양계장, 학원, 문구점, 소규모 공장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선교의 주된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평신도들도 물론 목사님들을 도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아웃라인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기부 선교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향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예향회라는 단체는 침수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여러분 들어가시면 침술도 배우고 또 복음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올 겁니다. 남자가 이제 이발을 배우고 또 부인께서 미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장로님께서는 그 한국에서 사시를 주로 그 전문을 하신 분인데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걸 가르치고 이런 사역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평생 안경점을 하셨는데 안경을 가지고 가서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쉼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쉼터 사역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아파트를 한두 채 사가지고 그 아파트 한두 채에다가 한국 선교사님들 다닐 때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매일 성경이나 이런 걸 출판해 가지고 배포하는 그 출판 사역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긍휼 사역, 노숙자 사역, 노방정도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들 중에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도 이주민 선교라든지 북한 선교라든지 선교단체 협력이라든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이 시니어들한테 상당히 적합합니다. 이거는 다른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게 되고요. 시니어 선교사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는데, 시니어 선교사들 나가 있는 분들 다 우리가 통계를 모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계가 안 됩니다. 집계가 안 되고,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100, 한 몇십 명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가지고 특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연령을 보면요, 연령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송할 때 연령을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나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파송할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역시 보면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반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70대, 그런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나이는 조금 다르겠죠. 이것도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70대가, 두 번째가 70대고,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80대도 여기는 사역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헌신하는 연령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 여러분 지역별로 보면요,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해외 선교사 나가시는 분이 한 80% 되고, 국내에서 이주자 선교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한 18% 정도 됩니다. 해외에 나가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남아시아가 기후도 시니어들한테 좀 적합하고, 또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별로 보면 아까 다양하다고 했는데, 다양한 것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교수 사역에 가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가시는 분들이 21%,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 중고등학교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은 교육자로 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 중에서 제일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사역들은 의료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다. 시니어 선교사들의 강점은요, 이 젊은 선교사들에 비한 강점일 겁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선교지에 가서. 근데 시니어들은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자녀들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나 노후자금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교회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비랑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 시니어 선교 한국에 소속된 시니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이 자비랑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가졌던 다양한 경험들, 지식들, 또 전문성들, 그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기존 선교사를 도와주는 사역, 협력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니어들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약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언어에 대한 부담입니다. 시니어들 가운데도 언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습득하는데 느립니다. 속도가. 그리고 그렇지만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적어도 한 1, 2년은 사역하지 말고 언어만 먼저 공부하라고 권유합니다. 사역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니어 선교사들 중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단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언어만 공부하고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 몇 개월 정도 기초되는 언어만 배우고 나머지는 같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좀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또 재산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한국에 들어올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달 이상 정도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 중에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 뭐니 해도 건강과 나이입니다. 제가 이 건강과 나이를 뛰어넘은 두 분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요,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하고 73세의 나이에 일본의 노방전도를 떠나셨습니다. 지금 올해 89세인데요. 지금 만으로 89세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일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못 가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분하고 한 보름 정도를 같이 노방전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 사역이었습니다. 물가도 비싼 데다가 참 어려운 사역인데 몸을 던지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조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여수에 가면 MTI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영어권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한 선교사입니다. 이 조한 선교사님은 72살에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올해 만으로 96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인터넷으로 지금도 한국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분 소개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72세, 73세의 선교사로 헌신한 분입니다.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85세까지 또 이분은 지금 96세인데도 아직도 선교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요, 나이와 건강은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분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선교하기에 지금 많은 나이십니까?
여기 선교사가 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 선교사 되실 분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그 훈련을 받지 않고 선교지에 가시는 시니어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나는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훈련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니어라고 해서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면 안 됩니다. 시니어들도 반드시 훈련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도 반드시 가입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교회 파송만 받는 것보다는 선교 단체도 가입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단 선교 단체라든지 독립 선교 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시니어들을 위한 좋은 선교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중보 기도를 꼭 자기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시니어들은요, 자기가 자비랑을 하니까 자기 후원 교회가 특별히 없으니까 기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꼭 확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들이 꼭 갖춰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니어들은 항상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타성이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게 부족해도 섬기는 자세만 돼 있다 그러면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젊은 선교사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이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지만 선교 경험이 많은 먼저 온 젊은 선교사들 우리가 선배로서 존경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그 시니어 선교는 한동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이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반전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좋은 시대에 우리가 있으니까 좀 잘 지내다가 즐기다가 오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두 사람의 그 도움이 될 만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강석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해 전에 103세의 연세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5세 때 생일에 쓴 그 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할 수 있었죠. 30년 후에 95세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은퇴하는 65세 때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곧 죽을 텐데 뭐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내 나이 95세 의학 공부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에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분 제가 황성교사님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정부의 그 고위 관료로 국장으로 55세에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이게 정년 퇴임하시면서 자기가 생각한 하고 싶었던 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교사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5세에 어전년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의 자격까지 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65세가 되었습니다. 4년 전에 65세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면허를 딸 동안에 사모님은 간호사 준비를 해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남편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강 장로님하고 우리 황 선교사님 이 두 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후반전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강 장로님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만일 자기가 100살을 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닙니다. 예. 이 황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직업을 바꿔서 도전을 해서 의사라는 직업에 도전해서 후반전 삶을 살아간 거죠.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선교사이든 아니든 우리의 후반전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감동받은 두 분의 시니어 선교사님이 있어서 시간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중앙아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김성 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올해는 70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었는데 막상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깨울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중간고사 후에 30점 미만 학생들을 줄 세우고 대나무 회초리를 들고 호소했습니다. 너희 게으름은 이 못난 교수의 책임이다. 나의 손을 때리게 했습니다. 때리지 못하면 내가 나의 손바닥을 내려치고 몇몇 아이들은 울고 대부분 숙연해지고 제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셋째 반에서는 제가 몇 명을 대신하여 제 손바닥을 치는데 키 큰 한 녀석이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내 손에서 뺐더군요. 둘이 서로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은퇴 전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무관심했었는데 이제는 낙오되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 이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해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일인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분 이분도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사회 가시는 조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제가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1년 전에 말기암 확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다 돼가지고 항암 주사도 맞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5개월마다 한국에 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쉬면서 우선 치료부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다시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병에 찌눌려 사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참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하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이분들처럼 주님께 충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들은 젊은 이들에 비해서 제한된 시간을 가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이주자 선교라든지 얼마든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선교사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